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걸쳐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독특한 정체성인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제사장 국가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사실은 외면하고, 그들의 표현대로 하자면 열방과 같이 되기 위한 욕심으로서 왕정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요, 또 그것으로서 모든 열방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인생의 복된 것을 증거해야 될 귀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세상적으로 부강하고 세상적으로 살기 위한 욕심으로 왕을 요구한 셈이죠. 하나님도 싫어하셨고 사무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대로 기대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시고 외면하고 방관하시든가, 아니면 적극적이라면 뭐라고 구중을 하시거나 벌을 내려야 맞습니다만은, 뜻밖에도 이 9장과 10장에 걸친 내용 속에, 즉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해내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또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10장 9절 보시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 그 앞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자인 것을 제비 뽑아 확인시키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예상과 크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저들을 꾸짖어야 되고, 저들이 정고집을 부린 지금 형편에서는 너희끼리 책임지고 살아봐라 라고 얘기해야 옳습니다마는 그렇게 아니하고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 매우 독특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특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정치적, 군사적 배경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9장에는 온통 사울이 그 잃어버린 나귀 찾아 헤매는 내용으로 한 장이 할애되고 있습니다. 그는 시골 농부에 불과합니다. 그는 제비 뽑혀서 왕이 되었을 때에도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행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이런 정치적, 사회적
일에 그 말하자면 적극적이지 않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가문도 대단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그가 예언을 한 사건을 보면 그 10장 11절에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것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사울이 서울대학에 들어갔냐? 그런 얘기입니다. 금방 알아들으시겠죠. 그렇게 사울과 사울의 가문은 대단하지 않은 집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이런 것은 별 볼 일 없는 집안 아니냐? 그 아버지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지 않냐? 사다리 놓고 A도 모르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웃는 사람은 A는 안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뒤에 이제 그가 왕이 됐을 때도 오늘 본문 후에 10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자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하는 기록처럼 사울은 전혀 뜻밖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결국 실패한 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실패를 하게 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사울 왕의 왕된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것이 사울 왕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선 아직 이제 뽑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대로 왕을 허락하시고 그 왕을 뽑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무슨 그 유력한 자를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서 순진한 사람을 찾아서 새 마음을 주고 새로운 성령의 감동을 주는 식으로까지 개입한다는 그 과정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는데도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기독교 신앙적으로 이런 말하자면 잘못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해야 하나님도 나에게 호의적이시고 내가 복받을 만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호의를 거두신다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종의 그 상식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실패를 하는 것은 저들의 신앙의 수준과 내용이 스스로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다는 약점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보다도 근본적으로는 그런 자격과 조건으로 기독교 신앙이 유지되거나 하나님의 호의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좀 더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해하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을 실패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안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탕자의 비유는 물론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가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 좀 더 그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그 아버지 된 내용은 보다 깊은 의미에서 이런 뜻입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을 재산에 자기 몫을 달라 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괘씸할 것입니다. 그렇죠? 좋다. 너 네 거 달랬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제 우리 일반적인 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들이 그 재산 갖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 이제 오갈 데 없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준 것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야 하고 그 다음은 난 모른다. 나한테 오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오자 어떻게 했다고요?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축하 파티를 했다고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일종의 강박관념 속에 삽니다. 강박관념이라 그러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마땅한 우리의 책임입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이것을 강박관념이라 그러는 것은 마치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 건 다 했으니까 남은 건 우리 책임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강박관념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얻은 은혜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한 번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거나 구원이라거나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없이 살던 자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정의 은혜와 보호와 복을 받는 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은혜로 또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립하지 않고 공로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되려 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되려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실패케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불성실함이나 여러분의 자격 없음이나 부끄러움이 여러분 믿음의 실패가 아니고 그런 처지에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의 실패입니다. 표정을 보면 그럴 리가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 신앙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소원과 의욕은 있으나 그 소원과 의욕을 이룰 영적인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보호하심을, 힘주심을, 지키심을, 용서하심을, 그리고 사랑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건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복,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굉장한가 보세요. 14절에 보는 바와 같이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거기다 하나 더 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놀라운 복을 언제 받느냐 하면 야곱이 꾸중 들어 마땅한 처지에서 이 복을 받습니다. 이 베델 사건은 야곱이 그 형을 속여서 장자 명분 빼앗고 아버지 속여서 형 대신 축복을 얻은 일로 인해서 형의 미움을 사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 도망가는 중에 피난길에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장면도 야곱이 무슨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거나 기도를 했거나 경배를 드렸거나 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거두절미하고 다짜고짜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약속을, 이 복된 약속을 하시면서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복과 이삭 생애의 복들을 증거로 하여 이제 야곱에게 하는 이 약속들이 진실한 것임을 증거하는 논리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기왕의 한 약속 또는 이삭에게 기왕의 한 약속의 영원 불변함을 근거로 하여 하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이삭에게 한 약속을 잊고 계시는 신실함과 불변하심으로 야곱에게 복 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신 역사적인 증거를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힘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꼭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라는 사실이 갖는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세워서 자격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약속하셨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물론 자격으로 따지면 늘 부끄러운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복된 명령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스스로를 말하자면 분발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이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판명되듯이 기쁨과 기도에 대한 응답과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약속이요 허락된 특권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쁘게 해주고 모든 무슨 기도든지 응답하고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 왕이 실패한 왕이며 이스라엘의 요구에 의해서 그 자리에 앉은, 말하자면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사실 아무 편을 들 이유가 없는, 이스라엘의 요구라는 차원에서나 사울 자신의 실력에 비추어 볼 때도 하나님의 편을 들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크게 영적인 각성이 있거나 무슨 신령한 소원이 있는 자도 아니고 그저 매우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에 복을 주려 하시며 저들을 하나님과 붙들어 맨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장 처참한 순간, 가장 절망에 빠진 순간에도 우리는 그것을 나 자신의 자격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불변하시는 그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하여 우리 자신을 평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성경에 이렇게 더 증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1028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제 훨씬 뒷얘기입니다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뒷부분입니다만,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여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잡혀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 대한 관계와 약속한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며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13절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라는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보자면 14절 같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고 편들지 않아서 포로가 되고 처참한 현실이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없습니다. 모성애보다 강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그 모성애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다. 여기서 못한다는 건 능력의 차원보다 앞서서 사랑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에 근거하여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가능한 것입니다. 승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리 말고 좀 더 깊이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는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가능케 한다. 그 말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 11장에 이렇게도 등장합니다.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쳐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북왕조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패로 인한 패망을 예언하는 자리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은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뉘어 북왕조를 만든 나라입니다. 그 10지파에서 가장 대표적인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요라고 부를 때는 북왕조를 의미합니다. 남왕조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유다 왕조를 이룹니다.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아수르에 패망합니다. 그러나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인근 성읍들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망한 성읍들입니다. 그렇게 너희를 멸망하도록 두겠느냐. 왜 그렇게 두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사랑의 불꽃입니다. 이걸 알아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요. 우리가 감히 우리의 못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자된 특권이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가 나에 대한 정죄를 할 형편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소망을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편을 하나 소개하기로 합니다. 시편 31편입니다. 남포교의 교인이라는 것을 집에 신방을 했을 때 이 시편 31편을 기록한 것을 보고 확인하는 그런 비표로 삼기로 합시다. 시편 31편 22절.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 시는 좀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경겁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했습니다. 경겁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는 건 이제 너무 절망과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이제 아무런 소망도 남지 않았고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고 버렸다. 이제 나는 아무 소망도 가능성도 없다. 라는 자리까지 들어갔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이제 끝장이 났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주께 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던데 여기서 주께 부르짖었다를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이해하듯이 그 맨 절망의 바닥에서 주께 간구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미 하나님하고도 이제는 끝장이 났다라는 지경까지 갔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을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찾을 여력이 없는 건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꼬라지에 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일반적인 그 신앙상의 그 시험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그 참담함과 그 절망으로 인한 한숨과 절망을 하나님이 듣고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불러야 오고 자격 있어야 상대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그 마음의 긍휼이 불붙듯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애들 길러 보시면 애들이 엄마 그래야만 돌아보고 아버지 그러면 안 쳐다보고 그래요? 애가 그러면 돌아보는 거지. 무슨 애한테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돌아보고 또 너무 조용해도 돌아보죠. 수상하죠. 애가 조용하면 뭐 창문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든가 무슨 뭐 잉크병을 마신다든가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모라도 그러는 겁니다. 젖먹이는 여인이 어찌 그 아이를 잊겠느냐? 그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겁 중에 말하기를,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너무 참담하고 너무 절망의 자리에 가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 그 한숨과 그 낙심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니까? 찾은 게 아니고 찾아야 된다. 그건요 좀 여유 있을 때예요. 여유 있을 때. 그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너희 잘난 척하지 마라 이거예요. 응? 뭘 잘난 척하지 마라. 기독교 신앙이란 자격의 싸움이 아니다. 응? 너 나 형편없다고 괄세했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데 왜 네가 지랄이냐? 여기 괄호 열고 이렇게 왜 네가 지랄이냐?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혼동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못난 사람들한테는 주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자들,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힘도 찾을 낯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괄호 앞에 하고 하나님을 찾을 면목도 없다. 괄호 닫고 또 괄호 열고 목사님이 무척 강조하셨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를 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못나고 부끄럽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게으른 때에도 우리 편을 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놀라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사랑을 받는 자의 마땅한 순종과 충성으로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며 감사함으로 살며 거룩함으로 사는 우리의 신자된 인생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